예, 한 주 너무 추웠죠. 예, 저희 집은 또 올해 잘 지나가나 했지만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세탁기 안 돌렸는데 온수가 얼어가지고 예,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또 온수가 얼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드라이기하고 온풍기 갖다 놓고 녹여가지고 예, 간신히 녹여가지고 뜨거운 물로 다시 샤워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집이 또 저층이고 나무가 있고 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해야지 하는데 늘 까먹는 것 같아요. 또 얼어야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올해도 잘 여러분 또 춥다고 하는데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금요일에도 나누는데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PK 캠프, 저희 교단에서 열린 PK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패스터 키즈 캠프에 다녔는데 목회자 자녀 대상으로 하는 캠프예요. 지금 올해가 20주년인데요. 보통 이 캠프에 목회자 자녀들만 가서 지내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이 오지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2박 3일 혼자 있기가 어려워서 늘 못 보냈는데 근데 올해는 여기 가평 저희 여기서 한 45분 거리 40분 거리에서 하는 데 해가지고 당일날 하루 월화수 했는데 화요일날 아이들과 아내랑 같이 참여하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이제 왔는데 그날 대부분의 모든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PK 출신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낮에 특강 강사가 2명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제가 오늘 주보에 글에 써놨는데,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딸이에요. 피겨 선수. 은퇴하시고 지금은 찰나하다나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시는데 한 23만 명, 4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가져가셔가지고 생각나시면 유튜브에 찬란하다나 검색하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 동기고 이분 이 교회가 서울의 카페 교회 자그맣게 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자녀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피겨 선수로 은퇴하고 이렇게 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을 보러 간 건 아니고요. 또 한 명의 특강 강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콘의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정범균 아십니까? 정범균 모르신 분들 있을까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이분 저희 밑에 다현이하고 정현이에요. 예, 개그맨 아닙니다. 여기 같이 가서 이제 사진 다. 예. 요분 이날 아침에 화요일 날 오셨는데 아침에 자기 자꾸 생방송하고 왔다 본데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촬영하고 가평으로 넘어온 거예요. 서울에서. 보니까 누군지 아시죠?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양주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랑 같은 교단, 나사렛 선교교단 아니고 저희 교단이 선교교단 3개가 있거든요. 기독교 대한선교회, 예수교 대한선교회, 나사렛 대한선교회. 기성교단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정범균이 형제님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사당에 살았대요. 서울 사당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자기 이제 목회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척을 한 건지는 부임을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양주로 가야 됐다는 거예요. 목회하러.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고등학교에서 잘 어울리고 친구들과 잘 있는데 부모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사당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혼자 부모님이 떠나고 혼자 고시원에 있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 혼자 밥해 먹어야 되지, 혼자 지내야 되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삶이. 그러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개그맨의 이제 지금도 이제 목사 이제 부모님은 목회하고 계시고 자기는 이제 개그맨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개그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화사역자. 우리 아들은 문화사역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워낙에 유명한 개그맨이죠. 근데 이 분과 같이 늘 파트너로 나온 개그맨이 있어요. 최효종.
이제 최효정은 사진 준비 안 했는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효정이랑 같이 개콘에 붙었거든요. 근데 이 최효정이랑 같이 대학교 입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고 이렇게 이제 최효정이랑 대학교에서 붙어서 같이 지내다가 개콘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지원해보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너무 웃긴 사람들이니까 한 번에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또 준비하니까 어떻게 준비했냐면 하루는 자기 집, 하루는 최효정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효정이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집에서 사니까 집이 어디였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이런 개인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 아시죠? 장의자를 이렇게 두 개 맞물리면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침대가 맞물리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다 이불을 채워가지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효정도 와서 아이디어 해야 되니까 어디서 자야 되냐?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은 새벽 4시 한 20분, 30분이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할머니 두 분이 새벽기도 오셨는데 차량원에 나가면 아들하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팅 다시 예배 준비 세팅을 하고 최효정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죠. 그래 하루는 최효정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효정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 자기 머리맡에 불상 3개가 놓여져 있는 최효정 집 방 안에 거실에 모든 곳에 다 불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최효정이 여기 오면은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가면 불상 밑에 자고 이런 생활을 한 6개월, 1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최효정이가 정범균한테 범균아 나 성경책 하나만 줘. 왜?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최효정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불상 다 갖다 버리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모두 친구들과 목사님들 다 재밌게 들었죠. 근데 정병균이 뭘 했냐면 아이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아침에 거기 스텝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 한 장씩 받아가지고 앞에다 좀 붙여놔라. 아이들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이들이 막 질문을 썼어요. 그래서 막 정병균이 보더니 뭐 거기다 질문하고 하더니 어떤 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안 해봤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간절하게 2번 기도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 번은 대학교 입학을 해서 왜? 성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그맨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딱 2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기에 처하면 너희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53편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 정범균 형제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발을 기록했어요. 지금 저희 금요일 때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고 시편 150편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고 지금 1편부터 53편까지 거의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시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왔고 인생 자체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왕에게 늘 쫓김받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저는 꿈에서 가끔씩 누군가에게 쫓김받는 그런 시달림의 꿈을 꾸면요, 너무 무서워요. 꿈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다윗은 라이브요, 라이브 생중계. 매일같이 찾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가서 나 빵 하나만 달라, 그리고 나 칼 하나만 달라라고 이야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빵 얻어먹은 거 그 한마디 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 행동 하나 때문에. 그뿐만이에요. 거기 성 안에 놉이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모두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행동했던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이런 삶이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바위 틈에서 암석 가운데서, 왜? 광야가 그 다 바위거든요. 전 가보지 않았지만 유대가가 바위가 많대요. 늘 거기서 자는 거예요. 늘 동굴에서 자는 거예요. 왜? 쫓김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뭐 떵떵거리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실제 3m 되는 그 장군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1세대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10명이 가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 자기보다 2배나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거인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불평불만 하나님을 원망과 저주하며 나아간 거 아닙니까? 거인 때문이에요, 거인. 다윗이 지금 거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한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뿐만입니까? 왕이 됐어요. 이제 욕심이 생겨요. 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너무 많아요. 평안해요. 나라가 평안해, 든든해. 그래서 뭐를 시키냐? 신하한테 우리 지금 여기에 얼마나 살고 있냐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 신하가 하지 마세요. 다윗 왕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다윗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켜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몇몇 명이 죽어나가요. 그냥 인생 자체가 위기예요, 다윗은. 인생 자체가 살아는 판 걷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위기가 있다 보니까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3편에서 첫 구절에서부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힘듦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부패했다.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과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신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김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자들이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나랑 같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에게? 이해 가십니까? 저 사람 신앙인인 것 같고 저 사람 신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예전에 제 모교에서 정말 마음이 아파 신분들을 제가 여러 보았는데 그 안에서도 그 같은 교인 안에서도 같이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요. 난 저 사람 예수님 믿었고 신실하게 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제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 상처가 몇 배로 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우리가 좀 덜 상처받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지금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밟히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쫓김받는 것도 힘들고 괴롭힘 당하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로 인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 자체가 그 인생의 위기, 고통,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 발걸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윗은 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은 나를 단련시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풍파는 나와 하나님을 더욱 밀접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범규 형제님처럼. 자기가 인생 가운데 2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통 가운데, 왜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과 더 밀접하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좋았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었더니 모든 것이 풍족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풍족해. 저 신은 더 쾌락을 나에게 줘. 저 신은 나에게 부여를 줘.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광야니까 광야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나도 십자가에 저 고통당할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질질 끌려갈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11명이 도망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옛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 현장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새벽에.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놓는데 물고기를 잡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얘들아, 얘야,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제자들이 그동안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었더라면, 만선이 되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제가 전문가요, 제가. 예수님, 조용! 어디? 내가 어부고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이제 안 보이세요? 이 배에 물고기 가득한 거? 풍요로웠으면 예수님의 그 말에 기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마음 상처받으시니까 아마 생각으로 했을 수 있죠.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예수님. 아우, 시끄러.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 위기가, 그 고난이 예수님과 더 밀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그들의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그 위기가 예수님이 더욱더 밀접하게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다윗이 늘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한 편 한 편 짧은데 다윗이 고통스러워요. 신음 가운데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늘 부르짖어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제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이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시작. 시온에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시 포로된 백성들 다시 해방시키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다윗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요. 이게 끝맺음이에요. 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이다. 할렐루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다윗처럼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지. 여러분, 저는 지난 한 구절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벌써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지난주 한 구절 묵상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 안에 벌써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유언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거인들 때문에.
자기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더 커져 있고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도 불안하고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는 분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똑같다라고 벌써 지쳐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왜 불의 종인가? 왜 불의 사자인가?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왜 대결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 우상의 선지자가 850여 명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이 쏟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핥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이 다 죽여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까? 엄청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 80년대 90년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기도하면 정말 불의 종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러 오는 그 발걸음에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그 목사님이 걸어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불이 걸어, 불이. 그래서 이 불이 걸어 한 명씩 안수해 주는데 제가 그분이 저를 손을 얹기도 제가 뒤로 그냥 쓰러졌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불의 종들이 많았어요.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냥 있는 눈에 보이는 불이 쏟아진 거야.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세벨 왕비가 들었어요.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일 저 엘리야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세벨 왕비의 말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꼬꾸라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여러분 낙담하고 다운되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저께는 기도 한 번에 불을 내렸어요. 850명이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완전히 다운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 자성보다 낫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고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불을 내렸다니까요. 어제 자기 손으로 850명을 찢어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지금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나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완전히 낙심되어서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사라질 때 우리 안에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 능력 행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떠한 작은 사건 때문에 다운되고 낙심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수련회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의 백면론과 함께 뭐 은혜가 되고 막 쏟아지고 사랑이 충만하면 경험하고 그 일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날 또 누군가의 하나의 작은 환경을 해서 또 다운되는 게 제 인생이에요. 엘리야가요, 모든 거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죽기를 소망했고요.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낙심된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저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도망쳐 왔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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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할렐루야. 엘리야의 이 고백, 여호와여 이 기도 외에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모든 힘이 다 빠졌어. 왜? 무기력해졌거든요. 다운됐거든요.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그 그늘의 밑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루만지다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토닥토닥의 느낌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루만지다. 저도 예전에 인도에 성경 갔을 때 고아원에 사역 가는데 그때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 2살 된 어린아이를 제가 안으면서 어루만졌던 그 느낌,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 어루만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토닥토닥의 느낌, 어루만져주면 그 따뜻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 어루만지다의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나가라고 하는 진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입니다. 나가. 이 뜻은요, 손을 대다 격렬하게 타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토닥토닥 부드럽게 만져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흔들고 두드리고 타격한 거예요.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를 흔들어 깨웠다, 타격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완전히 낙심되고 낙담되어 있고 힘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흔들고 때리고 타격한 거예요. 엘리야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천사는 음식을 먹이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는가, 또 다시 눕기 시작해요. 힘이 그때도 안 생겼나 봐요. 그런데 천사가 또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러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즉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2020년 힘있게 나아가야 발걸음의 길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누워 자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주님의 천사가 타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엘리야, 너 일어나, 정신 차려. 넌 여기서 누워있으면 안 돼. 너 나가야 할 길이 있어.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목사님,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 귀에서 피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너무 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에게 뭐 전도사님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막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찬양할 때마다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냐? 너 찬양해도 잘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 그게 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양실에 1대1로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한 100명이 앉아있었는데 100명 앞에서 사모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 막 저를 막 그냥 혼내고 까고 막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저한테 귀신이 쓰였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멘탈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1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여행에 갔을 때 거기에 국제 선교사님들과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한번 국제 예배를 드렸는데,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찬양기도 했을 때 독일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 제가 그분과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독일어도 안 되는데. 근데 제 앞에 오자마자 밥 먹고 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형제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옆에 통역하는 자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안에 예배 은사가 있는데 그 예배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교회 갔더니 저를 막 욕하고 막 네가 무슨 찬양기도 잘하냐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이제 기타 잡는 것도 무섭고 찬양인도 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또 오늘은 뭐라고 혼낼까 나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이들은 나를 인정하고 내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준아, 모든 일이 네 찬양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요. 저는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저는 인정받는 것에 함몰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추구해야 되고 제가 정말 나아갈 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제가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그 주님의 그 나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운 것처럼, 엘리야를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나아가게 해서 타격했던 것처럼, 그날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뒤통수 한 대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처럼
제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 주님 제가 눈물로 콧물로 그날 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그 흔들어 깨우는 엘리야의 손, 히브리어 나가라고 하는 이 동사, 타격하다, 이 손길을 제가 경험한 거죠. 엘리야가 2번 누웠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 주님의 손이 그 타격할 때 다시 힘을 불어 넣어준 줄 믿으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에 타격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0일의 밤낮을 쉬지 않고 호렙산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저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가 주님의 그 손, 주님의 그 타격하는 그 손을 받고 정신 차리고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나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타격하고 우리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 능력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타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다시 힘입어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번 달려갔다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40일을 귀하로 밤에 쉬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엘리야가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힘으로? 아니죠. 불가전과 엘리야의 힘으로는 무기력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올 한해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의 아침에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타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좀 힘있게 나의 등대에서 우리 이 찬양 금요일날 아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자고 했는데 이 찬양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있게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냥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타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전능한 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지치고 고나지만 계속해서 타격해 주신 거. 함께 가자. 너 나아갈 수 있다. 어루만져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올 한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아멘.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어루만져주신 주님의 손. 내 안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나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2절입니다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아멘 지치고 고나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주의 손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주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가며 찬양합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이주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 아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이 엘리야처럼 다운되고 지쳐있는 자들 있습니까? 다윗처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걸음걸이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완전히 무기력해졌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고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주는 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고백이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목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낙심하고 지쳐있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오늘의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우리 한 주 또 계약과 또 여러 가지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돼 우리 지연자님의 건강과 계약 문제, 우리 또 사랑하는 송집사님의 계약과 사업의 문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되어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두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한 힘의 어루만짐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같이 공동체를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집사님의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연자매의 마무리 학업과 그 계약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낙심된 마음, 상한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2026년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얼마나 힘이 빠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하나 때문에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어찌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여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엘리야를 어루만져줬던 그 손, 흔들어 깨워주셨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손, 다시 정신 차려 나아가게 해주셨던 그 능력의 전능한 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이 회복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송집사님, 지연자매님 계약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발길을 가로막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장매님과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여를 부르짖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스라의 또 자녀가 또 곧 결혼하는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또 추위가 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또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 가정, 또 계약건으로 멀리 나가는 우리 집사님, 우리 또 먼 땅에 있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 전능한 오른손이 날마다 부어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손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밤낮에 쉬지 않고 걸어가게 했던 그 힘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 꼭 하시고